샬롬.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7번째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문둥병자가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고쳐주셨다. 이것이 사실은 팩트고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의미를 증거하면서 나와 여러분에게 둘러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의 위로와 치유와 소망이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낮은 곳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사랑, 자비하심을 다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이 나병, 문둥병, 참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불치의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병에 걸려서 짧은 시간에 생을 마감한다면 그것도 안타깝지만, 그러나 고통의 기간이 짧아서 어느 정도 버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나병은 참 오랫동안 사람을 힘들게 하고 외모도 환경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 마치 나병 걸린 사람처럼 문자적으로 이런 병을 걸렸거나 또는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것을 오늘 다 소망이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하온이라는 시인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1919년에 일제시대 때 아문할 때 태어난 함경남도 함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식인의 지주의 아들이니까 참 풍족하게 태어났고, 그가 함흥제일 공립보통학교와 이리 농림학교에서 수의축산학을 공부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당시 17세였던 1936년 봄에 몸 곳곳에서 콩알 만한 결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퍼지면서 궤양이 퍼졌고, 나중에는 한센병, 우리가 얘기하는 나병, 문둥병으로 발견됐습니다. 참 17살에 한참 좋은 날에 문둥병으로 인생을 어려움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1975년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분의 삶을 잠깐 보면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나병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근데 이 시인 하나원님은 그 한센병을 주제로 여러 가지 시를 썼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성이나 원망을 흐리지 않고 남의 일을 하듯이 객관성을 유지하며 자기 일을 썼던 것이, 그것이 오늘 큰 위로가 됩니다. 서정적이고 민주적인 가락으로서 생명과 건강한 삶을 영원했다라는 것이 다른 시인들의 이 시인에 대한 평입니다. 나병이 얼마나 힘든 건지, 얼마나 의로운 건지 나병을 겪었던 한하원 시인님의 시를 소개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그 분이 썼던 길은 예전에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만 모았죠. 그래서 제목은 전라도길, 부제목으로는 소록도 가는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숨 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을 넘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숨 막히는 더위 속으로 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집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분은 그래도 그것을, 그 고통을 갖다가 이렇게 시로 썼는데, 외로워서, 현대도 그래요. 사람들 이렇게 눈에 보기가 좋지 않아서 외롭죠.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롭고 자기들 친구들만, 힘든 사람들만 겨우 만날 때 육신은 썩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보름이 들고 참 힘들 겁니다. 근데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10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항생제나 무슨 것이 나와서 조금씩 조금씩 나을 텐데 2000년 전에 무슨 약이 있었겠습니까? 문둥병 환자들은 문둥병, 나병 환자들끼리는 모이고 사람들이 같이 하질 않아요. 어, 나병이 접촉해서 옮을 수도 있고 안 옮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멀리 떨어져 삽니다. 마음의 고통이 어렵죠. 마치 현재 코로나 혁명인 것처럼 혼자여서 외로운 사람들, 사람들 속에서 지금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것, 아마 그거보다 고통이 컸을 겁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보니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되게 쉬운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당시 상황을 몰라서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려운 결단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 사람들하고 얘기를 못해요. 그들은 그 민수기 율법에 의해서 보통 사람과 오해서 거리가 이렇게 웬만큼 있으면 소리를 집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아요, 어떻게 지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나병 환자를 보고 판단해서 나병 환자라고 생각하면 피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나병 환자가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살던 마을 바깥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음식 같은 것도 던져주게 되고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죽음과 같은 고통, 어떤 면에서는 죽음보다 큰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인의 글을 보다가 가슴이 울컥했어요. 어쩜 이렇게 큰 고통을 아름답게 표현하면서 참 깊이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의 죽음이요. 아프고 사고도 나고 병도 죽고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은 죽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겠죠.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또 다른 고통은 뭐냐면 사회적인 단절이죠. 지금도 한국에는 서럽도가 있고 전 세계에도 이런 환자들을 위한 특수 치료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의료시설이 발달해서 이것이 접촉해서 전염이 안 된다는 걸 깨달으면 모르겠지만 접촉으로 잘 전염이 안 되는 병이거든요. 근데 보기에는 너무 흉측하니까 이렇게 집단 시설도 놓고 아픔이 참 많았죠. 인권도 말살되고 참 죽은 것 같은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정상적인 사람들도 그 사람과 담을 쌓고 이런 환자들도 세상과 담을 쌓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겉모습은 똑같지만 안에서는 죄 때문에 미움과 원망 때문에 다툼 때문에 썩어져가는 죄 속에 사여 사했는 현대인의 우리의 모습과 똑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서 오늘 찬송가 있을 때 예수님께 손을 내밀라는 우리 찬송을 제가 일부러 선택해서 골랐습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규례였을 때는 이 사람이 문둥병인지 아닌지 판단은 레위 제사장이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 와서 그 병이 퍼졌을 때, 안 받을 때 와서 제사장이 합니다. 아마 이것이 다 사람과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병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의학적인 것도 건강학적인 것도 인권적인 여러 가지 많은 약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수단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병들거든 제사장에게 데려오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어떤 환자는 나왔습니다. 그에게는 영적으로 깨달은지 모르겠지만 제사장보다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보다 진정한 제사장인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보시고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엄청난 깨달음과 도전과 용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고쳤을 때 예물을 직접 받지 않고 모세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가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온 것이다. 율법은 우리에겐 선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였죠. 그렇지만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할 수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희생으로 율법을 완성시킨 것을 통해서 그래서 완성시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사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했을 때 귀하게 이미 율법에 나온 것처럼 그 환자가 나았다고 생각될 때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제사장에 가고 그리고 정결케 하는 예식 후에도 일주 후에 지켜서 다시 그 병이 돌아나는지 안 돌아나는지를 확인 후에 자기 장막박에 이래를 먹을 것이라. 그러고서 아무 일이 없으면 그가 정결하게 되었다고 제사장이 선포해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보혈하는 를 것은 그것은 모든 율법의 완성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한 것이죠. 소망이 없던 사람, 육신이 아팠고요.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고통을 받고 또한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전염적인 질환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이렇게 났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둥병이 아무나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내막을 알지 못하고 나병, 문둥병이 걸리면 저거는 뭔가 큰 죄의 결과라고 그 사람을 배치시키고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는 교만함을 가지고 무대접과 푸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잣대에 봤을 때 과연 그 죄의 결과로 나병 걸린 사람과 우리 보통 사람이 정말 죄가 없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나병 환자들을 푸대접한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오라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울 때 모세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컸을 때도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광야에 40년 목자로서 양치 살은 지금의 보잘것 상태에 가게 되면 무엇을 믿을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출애굽기 4장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모세의 걱정은 지금 하나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 가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 지난 40년 동안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서운함과 미움과 두려움과 초조함, 애굽의 바로에 대한 공포감이 같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했더니 지팡이죠. 양을 치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됩니다. 뱀 모양이 아니라 뱀이 움직이니까 모세가 뱀 앞에 피하면 살아있는 뱀이에요.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무엇을 보았냐면 늑대나 또는 사자도 보지만 뱀도 많이 보죠. 사막의 불뱀은 정말 무섭습니다. 물리면 죽거든요. 본능적으로 똑같은 뱀이니까 피했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사람 움직이는 뱀의 꼬리 잡기 어려운데 모세가 순종해요. 그가 손을 내밀어 사람 움직이는 뱀의 꼬리를 딱 잡으니까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지팡이, 뱀이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것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을 거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하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나병은 금방 생겼다가도 금방 번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원 시인님이 생겼다가 시간이 걸리면서 느는 것처럼. 근데 보니까 품에 넣다가 손을 딱 뺐는데 손에 나병 있는 것처럼 흰 곰팡이 꽉 쓸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죠.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니까 또 모세가 순종해서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처럼 깨끗한 손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믿지 않겠지만 그러나 나병 한꺼번은 믿을 거다. 나병은 하나님의 주관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애굽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죠. 똑같이 뱀을 변해요. 근데 모세의 뱀이 그 애굽의 마술사 던진 뱀을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마술사들이 할 수 없는 나병이 들게 하고 안 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나병 걸린 사람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나병은 하나님의 주권에 깊이 관계된 병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올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지날 때 예수님만 혼자 지나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죠. 근데 보통 때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쳤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소문을 듣고서는 큰 소리로 외치며 그 앞에 다가오죠.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옆에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피했을 겁니다. 다 두려워서 피했을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누가복음 5장 13절에 참 독특하게 특이한 하나님의 사랑법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삼중 축복을 하시죠. 예수께서 손을 내밉니다. 말씀으로 하지 않고 직접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접촉을 하셔요. 그러면서 얘기죠. 내가 원하노니 내 뜻이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이 곧 떠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그리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를 하죠. 경고할 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깨뜨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을 완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례대로 율법대로 제사장에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과 끝까지 모든 것이 낮은 자와 죄진 자를 인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지만 그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득병 환자, 나병 환자 그랬나요? 너무 좋아서 제사장도 찾아갔겠지만 동네방네 떠들었죠. 왜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라고 그랬다. 이 얘기는 예수님 사역 6번 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죠. 예수님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나병 환자 한 사람, 어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만을 고치러 온 것은 아니죠. 그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있는 사람과 모든 현대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고쳐주시게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나도 필요해요. 나도 필요하게 되면 그 발걸음이 더뎌질 수밖에 없죠. 더뎌질 수밖에 없는데도
말로는 가서 얘기하지 말라 하지만 예수님은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사랑하신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많은 의인들은 큰 일을 하고 큰 업적을 자랑하며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작은 사람도 자기 사역, 십자가를 지는 사역도 방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를 위해서 큰 사랑도 하지만 작은 사랑도 실천하신 참 진정한 사랑을 하셨던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 정말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본문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고쳐주시려고 오는데 항상 그런 생각하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뜻대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현대를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도전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친 것. 현대는 육신적으로 고친통있지만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이 나병 환자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처럼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예수님께 찾아오셔야 됩니다.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듣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늘 기억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낫게 해주실 걸 믿고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큰 일을 하건 작은 일을 하건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제했던, 기도로 교제했던 우리 주님 따라서 이 코로나 역병의 힘든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며 나병을 고쳐주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면서 아무도 만지기를 싫어하고 아무도 힘들어하는, 만나기를 힘들어하는 세상 속에서도 찾아와 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사랑을 베푸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책이, 더러움, 교만도, 답답함도 주님 앞에서 고쳐달라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작은 부르짖음도 버리지 않으시고 들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또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나와 하나님 고쳐달라고 부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다고 하지만 그릇 되신냐므로 다른 길을 가서 여전히 고통 속에 소유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실 줄 압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랑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함께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